시편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라,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와 선지서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선포하신 말씀. 시가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이 겪는 많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밑에서 위로 반응하는 피조물들의, 인간들의 반응이 시가서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 7편도 다윗의 시인데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식한다, 우리가 힘들 때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느냐? 그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무고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결한 것을, 깨끗한 것을, 내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길어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면서 저마다 겪는 탄식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물질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부부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 속에서 때로는 탄식하며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가 있죠. 그 개인의 탄식인데요, 하나님을 진정한 심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절을 딱 읽으시면서 다가오는 게 하나가 있죠. 딱 읽어보시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두 번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 하나님, 하나님 두 번 연속해서 부르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는 것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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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절박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오는 그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쫓아오는가? 2절에 그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사자가 물어뜯습니다, 찢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지금 쫓아오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거는 사자가 아니죠. 맹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나를 사자가 물어뜯고 찢듯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제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것들은 사자처럼 잔인하게,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그것은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찢고 물어뜯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물어뜯고 찢고 입으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말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는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무리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쫓아와요. 물고 찢고 늘어지는 사자처럼 말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재판 가운데. 아니면 나를 너무 무고하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겪는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또는 요즘 그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그 겪는 것들 SNS에 가끔 올려오는 것들이 있죠. 시대적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겪던 어떤 그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직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포기를 않고 계속 공격이 올 때, 아마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시 부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말하는 무고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든지 내 손에 죄악이 있든지 내가 악으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든지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이제 가정법이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 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5절에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했다면,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죄가 내게 있다면, 그 말입니다. 원수에게 잡혀 죽어도 좋습니다. 원수에게 잡혀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 멸망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3절 4절에 등장 그런 짓을 했다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을 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말이죠. 원수에게 잡혀가고 목숨을 잃고 멸망을 당한다는, 이건 똑같은 표현인데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극한적인 표현이었죠.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3절 4절에 있는 그런 내가 악을 행했거나 나를 무고하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하다면 내게 이런 일이 와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그랬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렇게 화가 와도 나는 당연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을 했다면, 그런 가정을 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짓 안 했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렇게 내가 그런 짓 안 했고,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무리가 내게 하는 것은 무고죄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죽어도 쌉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멸망해도 좋습니다. 원수에게 잡혀가서 어떤 수치를 당해도 그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짓 안 했습니다. 저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깨소서, 이런 표현을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급박한 어조로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깨우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정당한 재판을 하나님이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를 건져낼 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무리들의 말을 주님 아시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난 죽어도 쌉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속히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셔서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민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민족들을 통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아니 정당한 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하나님, 의와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는 절대로 그들이 행한 그걸 안 했는데, 물론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이잖아요. 제가 이 시인을 막 다윗으로 한정 짓지 않냐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표제 중에서도 다윗이 지은 시들이 있고 누군가가 지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봉헌한 또는 헌납한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봉헌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드리는 시.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 시편은 다 우리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상황에 맞는 그런 탄원시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다윗에게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에 나의 무죄를 가정법을 들어서 항변하고 나는 무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에서 언어적으로 보면 악인은 악인들로 되어 있거든요.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서, 의인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넓은 길로 죄악으로 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 넓은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나를 무고하게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근거로 나아가면서 시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내가 절대 무슨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의롭게, 칭의롭게 인정받은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절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대 의롭다. 내게는 불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로 악이 하나도 없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돌아보면
돌아보면 여러분 옛 성품이 나오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체험하고 절감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좀 더 성화되어 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나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절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완성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내 의는 없도다, 내 공로는 없도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거기 와서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할 때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사고, 생각하는, 그리고 의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자리하는 그 마음, 그곳, 그리고 양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자리하는 그곳.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뜻을 아십니다. 내 감정을 아십니다. 내 정서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 수 없어도 그렇죠.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라도 평생 뭐 잘 아는 것 같아도 자식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하나님이 심장을 살펴요. 폐부를 시험해요. 우리의 행위를 알아요. 우리의 행실들을 바로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무고하는 저 무리와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판단해 달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셨죠. 내 생각을 아셨죠. 내 뜻을 아셨죠. 내 양심을, 내 마음을 감찰해 보셨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향해 어떻게 할까요?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분노를 해요. 누구에게 분노할까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벌하실 때 분노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들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칼과 불화살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 놓으심으로 심판의 도구로 칼과 불화살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악으로 산고를 겪으며 죄악을 산고, 재앙을 베었어요. 임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낳았도다. 출생,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 임신, 출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죄가 죄를 낳고 저들을 경멸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 15장 35절입니다. 욥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35절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였느니라.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 뱃속에 속임이 있는 저들을, 속이고 있는 저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에 대한 건, 출산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산고에 대한 표현을 들어서 죄가 죄를 낳는 것을, 악이 악을 낳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래서 많이 본 표현 같죠? 부메랑 효과예요. 자기가 그렇게 함정을 파고 자기가 그렇게 무고하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방치해 줬어요. 더러움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저렇게 잘 돼도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도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감정을, 정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고소로 인하여, 무고함으로 인하여 말로 칼처럼 나를 찔러오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에도,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죄악을 묻는 부메랑의 심판이 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핍박과 이유 없는 조롱 직면했을 때 시편 7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여수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순교자다운 정말 멋진 말을 했죠. 우리는 고난 없는, 아픔 없는 영적 어린이로 한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고 때론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 없는 평탄한 삶, 하나님 내게 그런 순탄한 길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서가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무고하게 나를 무고하고 고소하고 힘들게 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내 정서도 아시고 내 깊은 저 속마음도 아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알고 여호와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관계가 있었을 때, 풀어졌을 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내리막기로 갈 때 다시 일으키기를,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일이 하물며 그 고통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무고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